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제가 카톡에다가 두 장에 이렇게 메시지를 올려드렸는데요. 그 한 장은 개요,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보자면 출애굽기는 크게 구원과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노예 생활과 모세의 소명과 10가지 재앙, 그리고 유월절 사건, 또 홍해 사건, 신의 삶에서 광야 생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간략하게 먼저 보면 1장부터 2장에 보면 노예 생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면 후손에게 문제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새를 한 마리 가르지 않았는데 번제의 약속, 오실 메시아의 약속에 대해서 희미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건 때문에 후대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고 노예가 될 것을 말씀하셨죠. 노예로 전락한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언약 가진 사람을 쓰신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6장에 보면 언약 잡은 모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소명,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그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 하시겠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이끌어낸 이후에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라. 이것이 증거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내가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나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으면 현실에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출애굽기 3장부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장 18절에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왕 앞에, 전 백성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말해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죠. 물 한 잔만 부탁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서 전할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전하는 것이죠. 희생 제사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때리면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배경이 전무후무해서 살아가는 바로 왕, 애굽이라는 나라, 이 불신자의 세계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불신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완전 실패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성도는 이 재앙과 관계없다. 이것을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하게 되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5장에 보면 홍해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신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언약이 진행되는데 가로막힌 장벽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초논리의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언약 잡은 자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죠.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14장 13절부터 14절에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한 구원을 보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홍해 사건이 주는 메시지죠. 한 명만 있어도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서 10장에도 보니까 6절에 14절에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정말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야만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에도 전도의 큰 진행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뭔가 환경 때문에 가로막힐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게 출애굽기 13장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8장에 이제 시내산 그리고 광야에 대한 현장이 나오죠.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 가는 모든 여정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었다는 뜻이죠. 이런 메시지들을 놓치고 그냥 내게 필요한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문제 해결받는 거, 이 정도의 말씀으로만 붙잡는다면 그냥 우리의 현실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메시지밖에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런 축복의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겠죠. 이런 일꾼을 출애굽기 18장에 그런 일꾼들을 세워라. 이게 18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크게 나눠서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9장부터 40장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나오죠. 이 10계명의 내용은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규범으로 주신 것이지 구원받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리고 25장부터 31장에 보면 성막의 모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실제 메시지의 내용은 뭐죠?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보면 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죠. 이 우상 숭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우상에 빠지도록 속이는 사단의 전술이죠. 그래서 우상 꺾는 자, 우상을 막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 시대의 축복을 주셨다. 이게 32장부터 34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 보면 드디어 성막이 완공되어지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성막 중심이 되어야 된다. 성막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된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날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당연한 축복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증언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연대적인 내용을 보면 요셉의 사망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BC 1527년경에 보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라암셋을 짓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 성막을 건축하고, 또 BC 1405년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400년경 BC 요단 서편 땅을 분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BC 1390년에는 여호수아가 사망을 하게 되고, 1375년에는 사사가 통치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연대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의 배경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또 출애굽기를 좀 봐야 되지만, 이렇게 개략적으로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했다면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 좀 붙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부모들이 알아야 될 부분, 출애굽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청년들과 전문인들이 알아야 될 부분, 이렇게 나눠서 출애굽기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통독해 나가실 때 이렇게 중요한 약도를 좀 펴놓고, 이런 중심으로 성경을 개인적인 기준으로 봐도 되지만 쭉 통독하면 이런 중요한 언약적 흐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들이 알아야 할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레위 족속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이 레위 남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모세죠. 그러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됐을 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레위 족속이었다. 이 레위 족속이라는 말은 그냥 우연히 기록된 단어가 아니라 부모가 예배와 피의 언약을 알았다. 즉 구원의 축복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피의 언약,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굉장히 학대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부모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는 왜 어려움이 오는지,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왜 재앙이 오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먼저 태어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때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죠. 세상이 부럽고 성공지향적으로 가는데 어떻게 세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때는 애굽에서 영광을 받던 요셉 시절이 있었죠. 창세기 41장에서 45장에 보면 고센 땅에서.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에 심하게 노예살이를 시키죠. 그리고 1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말살 작전이 벌어진 거죠.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행복의 극치가 있다. 뭐 마약이라든지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각종 종교나 세상의 문화 속에서 복음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다른 특정한 기준을 붙잡으면 그런 결과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특히 1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레위 지파였다는 말은 피의 언약,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 이 언약을 알고 있는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거기에서 2장 2절에 모세가 출생합니다. 이 부모가, 언약 잡은 부모가 생명 걸고 모세를 보호했죠. 그리고 갈대 상자에 띄워보낸다는 것은 언약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행동이었죠. 아니 어떻게 공주가 나와서 바로의 누이가 나와서 목욕하는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세밀하게 알고 했는지 말이죠.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세를 바라봤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유모로 자청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언약을 가지고 배우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왕궁에서 40년 동안은 사실은 하나님 없는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학문과 방법을 배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를 배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죠. 신분주의로 세웁니다. 결국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사명을 이루도록 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부모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끝까지 깨닫지 못한 부모들이 있다. 이 시대에 기성세대가 있다. 이 시대에 유력자들이 있다. 바로 왕을 말하죠. 애굽의 왕.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는데도 결국은 못 알아듣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물의 대표죠. 사단을 지칭하기도 하고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생명 거는 이 시대의 주류층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계획을 알리셨죠.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그리고 아론과 함께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에 나오죠.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21절에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더 악해졌죠.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바로 왕 때문에,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앞선 세대들 때문에 이 시대에도 똑같이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뉴스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 첫 새끼들이 다 죽게 되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망한 이후에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죠. 얼마나 많은 기성 세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 임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 그럼 가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또 바로의 마음이 막 급변하죠. 출애굽을 빨리 하라고 해놓고 출애굽 14장 5절에 보니까 또 7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21절부터 31절에 보면 모든 애굽의 군대는 멸망하죠. 홍해에 막 갇혀버립니다. 멸망할 사람은 멸망해도 못 깨닫고 멸망 이후에도 못 깨닫습니다. 바로 왕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후대들, 우리에게 가장 사랑스럽게 맺어진 하나님이 붙여준 현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들, 앞선 세대들이 알아야 될 출애굽기 메시지가 뭐죠? 바로 이드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죠. 지혜 있는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서
장인 이드로가 왔죠. 근데 이 이드로는 18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돌보았죠. 게르솜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영광을 돌렸죠. 모세가 이드로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그 내용을 듣고 이 이드로는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중요한 말을 하죠. 혼자서 모든 백성들에게 판단하고 재판하는 걸 보고 그 일이 선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일꾼을 택하는 지혜를 알려줬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오죠. 제덕이 겸비한 자를 택해라. 능력만 있어서 안 되고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라.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아무리 똑똑해서 모든 일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진실무망한 자를 뽑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라. 이들을 뽑으면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드로의 지혜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 일꾼들을 세웁니다. 후대들이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인턴십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진실무망한 자, 불의한 일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새로운 제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5절에 보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결국 이드로의 지혜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죠.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복음 속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부모에게 가르쳐야 할 새 절기가 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뭘 말하고 있죠? 유월절을 알아야 된다. 15절에. 이 유월절은 넘어갔다는 뜻이죠. 피를 바른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오히려 창고에 모아 저장했다.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 오순절은 신앙생활, 수장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알곡은 창고에 넣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닥치지 않고 넘어갔다. 출애굽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바로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피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맥추절을 알아야 되는데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절기. 불가능한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을 말씀하는 거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 뭐가 임했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를 기념해서 지켜라. 수장절을 알아야 된다. 이 수장절은 창고에 저장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축복을 부모가 앞선 세대가 언약의 바톤을 잇는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하라. 이게 하나님이 먼저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부모 세대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가 말씀하고 있는 언약적인 메시지죠. 자, 우리 언약의 후대들은 출애굽기를 어떻게 깨닫고 또 그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모세와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워서 약속하신 그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졌죠.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강해지니까 바로는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노예를 삼고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큰 성을 쌓도록 그렇게 시켰죠. 뭘 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계략을 써서 핍박하고 누르면 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왕명을 내린 겁니다. 이 유아 살해는 이 당시에 가장 극도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죠. 지금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은 뭐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치과 장안동인가요? 거기 갔다가 오는데 이렇게 내비 알려준 걸 잘못 들으니까 성수동이 저 뒤에 막 번화한 데를 제가 들어갔어요. 뭐 카페나 뭐 편집샵이라고 하나 옷 이렇게 하는데 뭐 휘황찬란하더라고요. 철공소가 있고 그 옆에 막 갑자기 그런 거 있고 막 이상한 카페가 있고 막 조명을 밤에 켜놔서 그런지 이거 어디야 싶을 정도로 막 뭐 이렇게 세련된 느낌도 있고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좀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좀 이렇게 벽이 쳐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그런 데서 옷 입고 그런 데서 차 마시고 그런 데서 식사하고 뭔가 그런 문화를 즐기면 굉장히 앞서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인생관 세계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편리한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때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 그런데 이 시대는 애굽 시대는 유아 살해를 하게 됩니다. 언약의 맥을 끊도록 말이죠.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산업 현장에도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산업 현장에서 놓친 게 뭘까? 돈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산업 현장에 복음 가진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언약의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 저와 여러분의 인턴십을 받는 여러분 현장의 제자들이 정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영적인 어려움 속에 지금 얻어 터지고 있어서 그렇지 어려운 환경에서 모세를 낳았죠. 석 달을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고 어떻게 했죠? 갈대 상자에 띄워보냅니다.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하고 왕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왕제 교육을 다 받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결국 언약을 붙잡고 고민해도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애굽인을 죽이고 이 모세가 급히 애굽의 법은 그대로 죽이는 거거든요. 피신하게 된 겁니다. 미디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40년의 인생 동안. 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몇 년을 기도해 봤습니까? 저는 지금 30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보면 그 기도의 배경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의 이 방향이 100%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에서 드디어 출애굽기 3장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확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 언약을 주시면서 번제를 드릴 것,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자랄지라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처럼 나도 나의 산업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을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에 재앙이 덮치는데도 길을 닫고 오로지 성공, 오로지 잘 되는 거, 오로지 내가 행복하는 거, 여기에 사람들이 갇혀 있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도 이것에도 관심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나의 행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중국 3,000년 동안 중국 땅에 흐르는 황하 때문에 1,500회나 막 어마어마한 이 홍수와 이 넘쳐가지고 큰 피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우상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향해서 정말 피 묻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그 당위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순교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고 있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 이 모스크바에 한 해에 질병이 일어나서 25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역사적 사건도 있었잖아요.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 번에 10만 명이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도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도 들을 끼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죠. 더욱 악해진 겁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는 거죠. 바로 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고 거기에 추종하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짐승의 처음 난 것, 모든 집의 장자, 바로 왕의 장자도 죽게 되죠. 흑암과 우상에 빠지면 멸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되죠. 그 피는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재앙이 넘어가는 표시였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바른 언약 백성은 아무리 세상에 재앙이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선 세대가 우리를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후대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앞선 세대가 돼서 그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이 언약을 고스란히 충만하게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 바른 사람은 살았다. 종교에서 미신에서 흉내내는 게 피 비슷한 거 뿌리잖아요. 팥죽 뿌리거나 돼지 피를 뿌리거나 돼지 목을 날리거나 말이에요. 닭 피를 가지고 하거나 말이에요. 언약이 빠진 그런 희한한 무속의 내용들도 많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십자가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저주로부터 건지셨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 이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홍해 사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결국 사단은, 흑암 세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왕은 회개하지 않죠. 끝까지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이럴 때 보통 사람들, 아주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죠? 이상한 말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하는 세상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사실을 말합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모래 땅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저 노인네가 끌어냈단 말이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라도. 이 올바른 말이죠. 애굽에 가면 먹을 거 먹고 죽지는 않는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바른 말을 합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앞에서도 이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며 겁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 모세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가만히 있어라. 믿음의 사람이 보는 눈, 대답하는 답은 좀 달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렇게 두려워하는 저 대상자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졌고 그 속에 마른 땅이 길이 되어져 나타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가장 위협을 주는 내용이, 물이 갑자기 좌우의 벽이 터져서 모두 몰살당하게 됐죠. 애국 군대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 믿고 기도하고 있는 언약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배경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광야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일을 겪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죠. 16장에 보면 모세를 굉장히 원망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을지 모른다. 항상 먹고 사는 거에 매여 있어요.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막 곁에 앉았던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로 인도에 와가지고 우리가 굶주려 죽게 됐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해질녘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도록 하나님께 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힘들면 원망하고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늘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그런데 반석을 쳐라.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불가능한데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니니 백성이 마시리라.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이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어떻게 됐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게 됐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 배경에 사로잡힌 그 틀이 무너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출애굽기 23장에 새 절기를 말씀하셨죠. 6월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도록 지키게 했고, 맥추절,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했고, 수장절, 천국이 이와 같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와 같다. 이것을 기념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8장에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을 만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장막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의 의미는 과거는 잊고 가나안을 준비하고 세계를 정복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은 일꾼 준비하는 겁니다. 애굽의 배경 속에서 늘 엎어졌다 다시 세워졌다 이 세대가 저는 안 되니까 아예 광야에서 출생한 언약 중심으로 출발했던 렘넌트 후대를 일꾼을 준비하는 기간, 이게 광야 40년의 의미입니다. 결국 유월절을 지킨 백성은 수장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교회 생활의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그리고 전문인들이 알아야 될 출애굽기의 내용을 네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부터, 믿음의 선배로부터 배운 렘넌트 사상입니다. 그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1세대들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넘어지더라도, 세상과 좀 타협하더라도, 100%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 위에 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앞선 세대에 대해서 고마운 점은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전시키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죠.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파는 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34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약 70명쯤 됐죠. 창세기 47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런데 언약을 놓치니까 노예가 된 겁니다. 학대를 받으면서 노예가 돼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비돔과 라암스를 건축하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에는 언약이 중단되도록 남자가 출생하면 살해하도록, 그러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언약 놓치니까 노예가 된 겁니다. 결국 모세의 부모는 언약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하나님이 남겨준 자 렘넌트를 키워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아론과 모세를 낳아 길렀고요. 또 예배와 피 언약을 하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왕권을 이기고 자녀를 보호했습니다. 세상의 왕권, 세상의 배경을 이기고요. 그리고 하숫가에 모세를 띄워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생명건 이 모험의 결과로 공주에게 만나지고 왕궁에서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축복을 누리게 됐죠. 저는 청년들, 전문인들 정말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많이 됩니다. 어떤 전문인이면서 청년인 렘넌트가 미국 교회에 이제는 안 가겠다고,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미국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 간대요. 시험을 받았답니다. 한국 목사님과 한국 교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네가 그렇게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를 넘어서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렇게 노래방에 가서 막 노래하고 노는 게 그게 좋은가 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단 네가 노래방에 가서 그 노래하고 세상 문화가 전부인 것처럼 심취한다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따라올 텐데 그거를 참고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또 어떤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고민을 상담했는데 누군지 추측하지 마세요. 자꾸 남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문득문득. 자기가 병이 아니냐. 그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일단 정상인데 여자가 여자를 보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면 병원에 가봐야 돼.
남자가 남자를 보고 자꾸 남자 생각하면 그건 이상한 건데, 아니 여자가 남자 생각하는 건 정상이다. 근데 너는 일단 기도 제목을 빨리 하나 더 붙잡아라. 결혼 빨리 하게 해달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청년들 또 전문인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될 렘넌트, 부르심을 입은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그 시대를 살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 모세가 렘넌트로 시대 살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성하게 되죠. 히브리인의 고통을 보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안 되죠. 애굽인을 죽이게 되고 미디안으로 피신하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고 출애굽기 2장에 드디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출애굽의 사명을 출애굽기 3장에 허락해 주시고, 모세는 막 두려워할 때 피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3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왕 앞에 서고 홍해 앞에 서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데도 언약 백성의 앞장선 지도자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확실히 은혜를 받고 세상을 건져내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는 어린 아이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남겨진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분야에 남겨진 자다. 렘넌트다. 이 축복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남겨진 자, 렘넌트로 부름받은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의 역할을 40년 동안 했는데요. 출애굽의 광경,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약속을 붙잡고 봤고요. 홍해가 왜 갈라졌는지 그것을 본 남겨진 자로 키워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전부 쳐다본 시대적인 렘넌트였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아야 됩니다. 모세 옆에서 출애굽과 홍해가 갈라진 것과 광야의 모든 사건들을 보았던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시시하게 환경에 문제에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여호수아는 위기의 때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죠. 불신앙을 전부 고백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말이죠. 통곡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이닥치고 있는 우리의 분야와 세상의 위기를 막을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처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때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국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사명을 배웠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여호와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결국 가나안에 입국할 날이 왔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라고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드디어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언약적 축복의 사람들을 많이 세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인물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 세운 렘넌트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의 배경에서
이 두 인물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똑같이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지만 갈렙은 숨은 지도자의 축복을 누렸죠. 여호수아도 멋있지만 갈렙도 참 멋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왕처럼 누렸지만 갈렙은 여호수아까지 섬겼습니다. 지도자가 안 되어졌는데도 위기 때 똑같이 헌신을 했거든요. 갈렙도 여호수아처럼 출애굽의 광경, 홍해 사건, 광야의 모든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똑같이 믿음을 고백했죠.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 배경을 능가할 두 남겨진 자, 렘넌트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은 뭐냐?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일꾼을 세워라. 출애굽에서 언약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전도자를 세워라. 남겨진 자들을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남겨진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갈렙은 위기 때마다 헌신했죠. 지도자도 아닌데 헌신했습니다. 모세를 40년 섬긴 갈렙은 똑같이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대단한 그릇이죠. 아낙산지 앞에서 전 백성이 낙담하는 위기를 겪을 때 갈렙은 헌신했습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했고요. 또 사명을 고백했고 결국 그 나이가 있어도 아낙산지를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앞장서는 일꾼도 필요하지만 갈렙과 같은 일꾼이 필요한 지금 우리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1장부터 40장까지 통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구원의 감격과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이 누려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렘넌트로 세울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과 산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남겨질 자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던 것, 틀에 갇혔던 것, 함정에 빠져있던 것 모든 배경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 피제사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렘넌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다른 남겨질 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